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도 되고 작은 소리로 대답해 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질문을. 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누구세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을 텐데 제가 또 여쭤요.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또 여쭐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 탈보 신학교가 있는데 이 탈보 신학교의 신학 교수인 닐 앤더슨 교수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 닐 앤더슨 교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쭸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그래요. 저는 닐 앤더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좀 생뚱맞다는 듯이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닐 앤더슨 교수는 전 미국 사람이에요. 아메리칸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침례교 교인이에요. 하고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과 내 자신의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사는 목적이 무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저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했을는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 또 묻고 또 묻고 또 여러분이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황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의적이거나 체념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왜 사는지 그렇게 말해야 되냐?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주에 걸쳐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회의 많은 문제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배롭다. 너는 참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바라볼수록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지그시 흐뭇해하는 그 표정.
그 표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표정이에요. 근데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기쁘게 해줄 때는 행복해하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적하거나 또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또 부모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속상해할 때도 있잖아요. 미움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자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되, 참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어땠다 그랬어요? 내어주시는 사랑이라. 우리는 때때로 뭔가를 주려고 하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고, 내가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내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오게 하라 동그라미 하세요. 오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지었고 동그라미 하세요. 이 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된 곳에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에서 이제 자유자의 삶을, 해방된 자의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 자신을,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바벨론에서 포로된 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2의 창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은 때때로 기본적으로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임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은혜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하나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일을 우리는 총과 대포와 미사일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과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미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언제 했던 고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5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지금 처한 그 처지와 상황은 다윗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사자들 가운데 있고 또한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다시 말하면 칼과 화살과 창 가운데 다윗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러한 칼과 창과 화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는 그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창과 칼과 화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사울은 아무리 창과 칼과 화살로 다윗을 추격하고 추격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을 담대하게, 그의 삶을 오히려 사울의 그 많은 공격 앞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딱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모르시죠? 한 글자는 나예요. 나. 사람들은 나 못생겼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요, 마음에는 나지, 나.
나 외에 누가 있어? 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 또 나. 세 글자는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정 집사님 대단하세요. 역시 나예요. 역시 나. 네 글자는요? 네 글자는 뭐겠어요? 누구세요? 부부가 대단하세요. 그래도 나예요. 역시 우리 백 집사님은 그래도 나야. 자, 마지막 다섯 글자. 이것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을 드리겠어요. 다섯 글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다섯 글자로. 혹시 여러분 지금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자, 말씀해 보세요. 그럼에도 나. 다섯 글자에게 맞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아니에요. 출제자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 말고 없지. 다섯 글자네. 역시 우리 최 집사님 부부도 대단하세요. 다섯 글자는 뭐냐면요. 작년에 혹시 답 왔습니까? 카톡으로? 예,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아름다운 나. 자, 제가 준비한 답은요. 다시 봐도 나. 예. 여섯 글자로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그래도 우리 정 집사님께 그리고 또 우리 최 집사님 네 부부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쏘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항상 그것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또 나, 역시 나, 그래도 나, 다시 봐도 나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역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다시 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때로 진짜 하나님 너무 하나님 높임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만을 찾으라 그래. 우리도 좀 찾아야지 그래요. 근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가 많아서요 끊임없이 자기 것만을 생각해요. 이만큼 있으면 또 이만큼,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그래서 죄된 인간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과 화살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높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를 혼돈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달라요. 목적은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내가 또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무엇을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A라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B라는 대학에서, C라는 대학에서, D라는 대학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B라고 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C라고 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말로 D라고 하는 몇 명 되지 않는 사장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직장일지라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연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받은 그 연봉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면 안 됩니다.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우리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목표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고마웠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당연하다, 나도 좀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더 놀라운 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 마음에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섭섭함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하라는 겁니다. 내가 즉각 감사하고 내가 그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A 대학을 다니든 B 대학에 가든 C 대학에 가든 D 대학에 가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A라고 하는 대기업에 가든 B라고 하는 중소기업에 가든 C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의 회사에 가든 D라고 하는 알바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문 닫고 2차
투잡을 떼어요. 어떤 분은 쓰리잡까지 하신대요. 근데 저는 투잡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참 저는 그분을 뵐 때 존경스러웠어요. 자기 사업장을 빨리 문을 닫고 투잡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냥 투잡 알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 직장을 권해주는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데는 나를 소개해 주자고. 그래서 이제는 소개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고 형들 손에 팔리게 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고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노예와 꿈은 요셉이 꾼 꿈과 노예의 삶은 정반대예요. 근데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는 항상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비록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받게 하고 또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보디발의 집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잡혀간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주었습니다. 노예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나는 신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저는 말고 채소를 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관원장에게 왕이 내리신 그 음식을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절대자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야, 너 고3인데 무슨 예배야? 대학 가면 이제 교회 가. 여러분, 고3이라고 수험생이라고 취업준비생이라고 취준생이라고 끝나면 해. 여러분, 끝나면 갈까요? 안 갑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내 존재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알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많은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이제 아이가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하고 이제 학원 시간표를 받았는데 이제 몇 주 전에는 임시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개학 시간표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개학 시간표가 뭐냐면 화, 금, 토였어요. 금요일 날은 7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다니엘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은 못 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미 다 시간이 짜여져서 조정이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 3시간 배워야 되는 걸 2시간 배워도 3시간 배운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아멘 좀 하세요. 그냥 3시간 배워야 되는 걸 2시간 배워도 하나도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시간을 금요일 7시에서 5시로 바꿨다는 거예요. 학원에 매이면 그래요 목사님 그냥 학원 시간에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 학교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목표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말을 당당히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셔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4월 15일에 총선을 하는데 정말로 큰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깜깜이 투표를 한다고.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알아요. 어느 후보가 몇 퍼센트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 그거 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매스컴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대형 언론사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싸워요. 가짜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힘써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결국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보배롭게 하시고 존귀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